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3일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왜 하나님을 배우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교회 좀 다녀봤고 직분도 있고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다, 나는 예수 믿는 거 싫어하지 않고 또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경고가 되어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많은 곳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열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고 믿음이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죽을 때까지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 성경에서는 믿음은 듣는다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 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인 이 사진은 파무칼레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성경에서도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인데 어디에 있냐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요. 지도를 좀 보면 여기가 이제 터키라고 하는 나라인데 멀리서 보면
여기가 이제 터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이렇게 가보면 여기가 히에라볼리 이렇게 나오죠. 요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 아래쪽에 파무칼레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는 온천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온천이 나오는 곳인데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시작이 돼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이게 물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는 동안에 식어요. 뜨거운 물이 식어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한 말이 돼요. 그 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라오디게아가 책망을 받을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기가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곳에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는데 요 물이 온천수입니다. 온천수. 뜨거운 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은, 요 하얀 것은 석회인데 석회가 굳어진 거예요. 물이 밖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점점 식어지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것을 잘 안 해요.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육신적으로 자극을 받는 건 좋아해요. 놀러 가는 거,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뭐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걸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믿을 거냐 또는 나는 안 믿을 거냐, 이건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건 강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대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믿음,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택의 결과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잖아요. 그러면 영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가 받아야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 거짓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 결과는 내가 받는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 것보다 먼저 뭘 살펴보고 있죠? 성경이 사실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몸은 70년 내지 80년을 살지만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고 살 거냐? 그리고 어제는 성경이 사실이다, 인류 처음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찾아봤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노아 시대 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사건 살펴봤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데 왜 증거하고 있냐?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어도 안 믿어도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결과는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긴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도 한 가지 한 가지 배워볼게요. 자,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선택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심판하셨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나? 늙었나? 죽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에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황무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아랍 사람들이,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성전 2개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가 서쪽 벽인데 여기를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3차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 성전이 있었던 이 자리는 아직 아랍 사람들이 다스려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자리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는 거니까 이 예루살렘이 성전터가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스라엘 뺀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구원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게요. 자, 성경에 에스겔 36장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는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밭가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랬는데 이거는 2600년 전 예언이에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에덴 동산처럼 바뀌게 될 거다 그랬는데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그랬죠. 그런데 이 황무한 땅 얼만큼 황무했을까 잘 모르겠죠. 1800년대 중반에 지금부터 한 얼마나 됐을까요? 1800년 중반이니까 아마 200년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200년이라고 생각해 봐요. 2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땅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걸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쓴 책 읽어봤을까요? 왕자와 거지, 유명한 책이죠. 또는 톰 소여의 모험, 이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 2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노래하던 거룩한 땅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팔레스타인 땅에는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서 잠을 잔다. 이 사람이 여행하고 한 말이에요.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가 64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 그럼 어떤 땅이에요? 완전히 황무해져서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에요. 얼만큼이냐 하면 자, 여기 지도를 놓고 보면 여기 지도에 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가
64km 정도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옵니다. 사람 한 명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떤 땅이에요? 완전히 황무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기 거의 불가능한 땅이다. 그런데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영상을 좀 캡처한 건데 수백 년간 이 지역에는 생기 넘치고 비옥한 포도나무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로마인이 포도나무를 뿌리째 뽑아 이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거의 2000년간 이 산에는 포도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소수의 유대인이 그것을 바꾸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포도 소산지예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AD 70년 로마가 와가지고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황무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살 때 이스라엘에 온 러시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포도를 기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거야.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거야. 여기는 농사 못 지어. 여기 완전히 돌밭이야. 그런데 그런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안 좋으니까 좋은 흙을 갖다가 대신한 게 아니에요. 땅을 바꾸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그 땅, 황무했던 그 땅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 천국 있다 그러니까 본 적 있냐고 물어요. 천국 본 적 있냐고. 천국이 있는데 사람 눈으로 못 봐요. 왜? 사람 눈이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못 봐요. 사람 눈이. 여러분들 손에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얼굴에 세균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천국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진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스라엘 땅 가봐요. 진짜 에덴 동산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살아났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제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직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을 하는데 포도 한 송이를 나뭇가지에 꿰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이 말해요. 야, 무슨 포도 한 송이를 나무에다가 꿰서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매냐. 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포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사람들은 자기가 본 선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에? 왜 우리 어른들이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래요? 왜? 서울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래요. 왜? 제주도에는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무식하고 자기가 모자란 것은 생각 안 하고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포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나뭇가지에 꿰서 어깨에 메고 오죠?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에덴 동산처럼 됐어요. 민수기 13장 자,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포도가 몇 송이에요? 한 송이에요, 한 송이.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와서 메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약속한 대로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대로 됐어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여기 북방에는 놓으라 그랬고 남방에는 구류하지 말라 그랬어요. 놓으라 하는 것은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구류하지 말라 그것은 가두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해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 그대로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가 됐다는 걸 알리고 계속 돌아와요.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 돌아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구소련에서 못 가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타결 해결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싹 데려가는데 의자 안 보이죠? 의자 다 빼놨어요. 싹 데려갑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948년 이후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 이스라엘 이름이 없죠? 팔레스티나 지역 이름만 써놨어요. 왜? 나라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나라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집트, 리비아, 예멘, 프랑스, 미국,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 세계에서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이죠.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경고,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갈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갈래나?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 확인해 봤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칼에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힘을 주어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것도 한번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보면 록펠러,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로스차일드,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영화 만드는 회사예요. 다 유대인 거예요. 유명한 회사들이죠. 다 유대인 거예요. 자, 여기 펩시 콜라만 생각할지 몰라요? 코카콜라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다 유대인들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큰 회사가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12개가 유대인 거예요. 돈 버는 천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들 돈 벌고 싶어요? 유대인들 배우면 돼요.
유대인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배워온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다 가져가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돈을 잘 벌까? 이스라엘이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죠. 여기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뭘 주셔요? 돈 버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돈 버는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싹쓸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구글 요즘에 많이 쓰시죠? 구글 그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페이스북 많이 쓰죠? 우리 농인들도 페이스북 많이 쓰죠? 그 페이스북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페이스북 만든 사람.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나이가 33살이에요. 근데 재산이 얼마냐? 이만큼이에요. 33살인데 재산이 여러분들 5억 모아놨어요? 5억? 여러분들 25억 모아봤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2016년에 446억 달러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얼마예요? 131조예요. 왜 이렇게 돈을 잘 벌까요? 뒤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로스차일드 얘기했잖아요. 아까 로스차일드 얘기했죠. 응?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나라 돈이 아니고 한 집안의 돈이 5경이에요. 5경. 경 들어봤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경이야. 이게 얼만큼의 돈이냐? 이게 5경이 얼만큼이냐?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래요. 얼마나 많아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미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여기 백악관이죠.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A는 미국을 말하는 거고 I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백악관, 미국을 나타내는 거죠? 예, 움직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미국을 앞세워 놓고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뒤엔 누가 있어요? 미국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 있는 거 몰랐어요. 이럴까 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전 세계에 다 펼쳐놓으셨어요. 왜? 아무도 나 하나님 몰랐어요 이런 말 못하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변명 못해요. 왜? 오늘 잠깐이지만 들었잖아요.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들어본 적 없어요. 이 말 못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시계죠. 시계 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침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분침이 한 칸 가요. 분침이 한 바퀴를 돌면 시침이 한 칸 가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계는 원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역사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시계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죠. 역사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기 민수기 23장 말씀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식은 먹는다는 말이고 어는 말씀을 말해요. 말씀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농담 안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농담 안 하시는 분이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미리 말했어요. 예언이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테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벌받죠? 이 세상에서도 잘하면 상 받죠? 경찰이 왜 있어요? 재판장이 왜 있어요? 경찰은 죄진 사람 붙잡으려고, 재판장은 형벌을 내리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잘한 사람은 상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죽으면 끝이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교회당에 나와라,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믿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5분 쉬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죠. 사람은 이 땅에 짧은 시간을 삽니다. 70년 내지 80년. 건강하면 좀 더 살죠. 혹시 마포대교 아시죠? 서울의 마포대교? 별명 아세요? 마포대교 별명. 모르시나요? 죽음의 달이라고 합니다. 자살달이라고 해요. 계속 거기서 떨어집니다. 다리가 뭔 죄가 있다고?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자살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에서는 제일 첫 번째예요. 참 자살 많이 해요. 왜 자살을 할까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잔데.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이 서울 경기 쪽에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죠. 집 구하기도 어렵고 저축하기도 어렵고 평생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특히 우리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면 훨씬 더 어렵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욕을 먹기도 하고. 장애를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장애인 되고 싶어서 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유를 몰라요. 왜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고 싶은데 못 낳을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아들 낳고 싶은데 딸만 주르륵 나요. 네? 어떤 집은 딸 낳고 싶은데 아들만 또 주르륵 나와요. 그리고 어느 집은 보면 장애아이가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자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이고. 설명이 돼요? 영원한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증거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라고 하는 건 뭘 알아볼 수 있는 걸 말해요.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겠다. 어떤 바람을 맞으면 비 오겠네. 그거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몸이 반응을 해요. 좀 있으면 비 오겠다. 허리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표시가 나요. 징조가 있어요, 징조. 그런데 세상 끝이라고 하는 징조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5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5가지로.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종교 혼란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문이에요, 소문. 지금 전쟁 있는 거 아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민족이 민족을, 요거는 생각이 달라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요거는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과 지진, 그리고 온역, 전염병.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민족끼리 다투고 나라끼리 싸우고 이 세상에 기근, 지금 기근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점점 커지고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나온 게 혼밥이잖아요. 혼자. 모든 것이 혼자예요, 혼자.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가운데 이 자연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옷과 같이 변한다. 의복이 옷이 오래 입으면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낡아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900년 전에.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미새가 새끼한테 먹이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요즘에 카페에 가면 안에서 마실 거냐, 들고 나갈 거냐 물어보죠. 들고 나가는 것은 따로 줍니다. 그 컵을 가지고 안에서 못 먹어요. 그거 아시죠? 플라스틱 줄이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미새가 새끼한테 먹이를 갖다 주는데 담배. 태국에서 사슴이 한 마리가 죽었어요. 멀쩡한데 죽었거든요. 배를 갈라보니까 7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나왔어요. 새가 둥지를 틀었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죠. 자, 여기 새 한 마리가 죽었어요. 뱃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플라스틱 라이터예요. 요거는 플라스틱 병뚜껑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물 사 먹는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니, 물을 사 먹어? 우리나라 물이 이렇게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산소 사서 마시는 거 아세요? 산소. 주로 이제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산소, 예? 물을 사 먹듯이 산소도 사서 마실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이 공기도 사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데, 사막입니다. 요 하얀 것은 낙타뼈예요. 낙타. 아이, 낙타는 죽어가지고 뼈가 됐는데 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뭐냐 봤더니 비닐 덩어리, 비닐. 지금 이게 사막의 모습입니다. 낙타가 뭐 먹고 있어요?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비닐을 먹고 있어요. 이게 먹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질 거다.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19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시대를 볼게요. 성경에는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시대라고 불러요. 특별한 법이 없어요. 그냥 양심 갖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율법시대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심대로도 못 살죠. 법대로도 못 살아요. 이 사람은 참 나빠. 이 사람은 참 못된 것 같아요. 양심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양심대로도 못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법대로도 못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앞으로 한 때까지를 은혜 시대라 그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공짜, 거저라는 말이에요. 거저. 예. 왜? 양심대로도 못 살고 법대로도 못 사니까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자, 어떤 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오면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기근이에요. 물도 있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요. 어떤 기갈이냐?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기는 배고픈 거죠. 갈은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겠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얻지 못하리니 피곤할 뿐이에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지금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나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싶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어요. 끝나요. 지나간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나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7년이 반으로 나누어져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이 전 3년 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대적하는 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래서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지금 성전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하는데 그거 성전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자,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7년 걸렸어요. 7년.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2성전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2성전을 지었는데 4년 정도 걸렸어요. 자, 이것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이 없어요. 지금 성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3성전이에요. 이게 앞으로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이걸 알 수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3성전 재건 요청 그랬죠. 이제 성전 짓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제1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제2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지금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짓게 돼요. 그게 제3성전인데,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러시아에게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에게 성전 재건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역할은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조감도 성전 어떻게 짓겠다 그림 다 그려놨어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릇들, 기구들 다 만들어놨어요. 대제사장 임명해놨어요. 벌써 10년도 넘는 예전에 학교를 지었어요. 제사장 학교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학교를 지어서 제사장 훈련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걸 보고 있잖아요. 성전 지어질 거다.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건데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네? 왜 보여주세요? 이유가 뭐죠? 빨리 준비해라 그 얘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사는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 뭐죠? 전 세계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잠시 후에 경험할 일이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못하는 거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자, 잘 보세요.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좋게만 생각되죠? 이 휴대폰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안에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지도가 들어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를 몇 시에 언제 갔다 왔는지 다 기록이 돼요.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알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집에서
9시 26분에 나와가지고 1.2km 8분을 운전을 해서 교회당에 도착을 했어요. 11시 58분에 옛날 짜장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걸어서 그 산이 있어요. 봉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2km 47분을 걸었어요. 맨발로.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요. 운전을 해서 33km 1시간 18분이 걸렸어요. 오후 4시 49분에 강서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33km 1시간 18분 운전해서 여기 서울중앙교회 도착했어요. 그거 다 나와요. 잘 모르시죠? 1년 전 거도 있어요. 2년 전 거도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어디 갔는지 다 있어요. 모르시죠? 이게 오른손 이마에만 오면 돼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나의 행적이 그냥 다 드러나요. 못 숨어요. 몇 시에 어디 갔는지,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나왔는지, 몇 시에 차로 이동했는지, 걸어갔는지, 그거 다 나옵니다. 인공위성에서요, 나를 직접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아마존고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2017년인가 처음 홍보 영상이 나왔어요. 홍보 영상이. 제가 이 홍보 영상을 보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왜? 아마존에 들어가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QR코드를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인증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갈 때도 인증했잖아요. 그렇게 인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사람이 없어요. 슈퍼마켓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들고 나오면 돼요. 응? 물건을 하나 들죠? 그럼 무엇을 들었는지 내 핸드폰에 딱 떠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려놓잖아요? 그럼 내 핸드폰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컴퓨터로 관리가 되고,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컴퓨터가 자기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가서 우리 애들이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지식을 쌓는 것처럼 센서로 관리가 되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들어가서 그냥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슈퍼마켓인데 사람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된대요, 한국 사람들. 왜? 아니, 카페에다가 스마트폰 딱 놔두고 화장실 가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가. 아니, 노트북을 딱 놨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공원에 지갑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주워가. 왜 안 주워가요?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집어넣고 빼는 기계 있죠. 그 기계에
지갑이 얹어 있어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예? 그거 다 찍힙니다. 만약에 지갑에 돈이 10,000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어요. 잡혔잖아요. 원래 주인이 여기 100만 원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10,000원밖에 없었는데 원래 주인이 여기 100만 원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거 뭐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괜히 줍고 그러지 마세요. CCTV로요 다 찍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폰 매장이 폭격을 당했죠. 응? 아이폰 매장이. 그거 들고 간 사람들 다 잡힙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안에요. 그 폰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다 찍혀요. 네. 아이폰 훔쳐가죠? 그거 아이폰 추적해가지고 다 잡아요.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뭐예요? 여기 꼽는 거. 예, 애플에서 나온 거. 에어팟. 이걸 훔쳐갔어요. 요걸 훔쳐갔는데 그 군인들 이동 경로가요 다 드러났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예? 지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냥 아무도 없다고 해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이거 추적하면요 다 잡혀요. 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그러면 사고팔고도 못해. 사고팔고도. 제가 여기를요 일부러 가봤잖아. 응? 여기 아마존 고 매장을요 일부러 갔다니까요. 왜? 내가 영상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지. 제가 아는 분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여길 들어갔어요. 여길 들어갔어요. 물건을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요. 왜? 실험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아무거나 그냥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낱개 얼마. 여기 세금까지 붙어가지고 합의 얼마 딱 나갔어요. 꼼짝 못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람들은 편리하다 그러죠.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갈 때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그거 다 표시됐죠. 주사 안 맞은 사람 어떻게 해요? 식당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아니 돈만 내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백신 안 맞았다고 확인 안 된다고 식당에 못 들어가요. 앞으로 돈이 있다고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표가 있어야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그 표를 가지고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 19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 이거 봐요.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인식 시스템. 요즘에 은행 자주 가세요? 은행? 저는 은행 거의 안 가요. 왜?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저는 지문으로 하는데 옛날에는요 돈을 보내거나 입금을 시키거나 뭐 이럴 땐 은행 가가지고 써서 막 주고 요거 좀 해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다 돼요. 핸드폰으로 통장 개설할 수 있어요. 만기된 거, 그 만기된 돈을 내 통장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은행 갈 이유가 없어요. 이걸로 다 해요. 예, 전 지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손 모양
지문, 그리고 손등의 정맥, 눈의 홍채, 홍채 인식 본인 확인 서비스 실시. 이게요, 제가 병원에 병문안 갔다가 2016년에 직접 찍은 거예요. 눈을 맞췄다. 결제가 끝났다. 뭐예요? 홍채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얼굴도 하고 홍채도 하고 지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하나로 딱 모아지게 될 텐데 그게 오른손이나 이마예요. 자,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 손등. 자, 이 표를 어디에다 받을 거냐?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 이마, 손등.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현금 잘 안 쓰죠? 현금 없는 세상.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거다. 왜? 돈 안 쓰니까. 얼마 전에 제가 통장을 찾다가 하루 종일 찾았는데 오래간만에 통장을 찾으니까 통장 기억도 안 하고 있다가 왜 핸드폰으로 거래를 다 했잖아요. 예? 통장 찾다가 한참 걸렸거든요. 아이들이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모르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죠? 잘 살고 싶죠? 마지막 전쟁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에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마곡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곡이라고 하는 왕이 사는데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신문에 실을 때 RUS라고 해요. 러시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크바의 옛날 이름이에요. 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토볼스크라고 알려져 있는데 넓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을 이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 이름을 가진 세력이 어디에 있냐?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 위치가 어디예요? 고토 극한 북방이에요. 그리고 언제 오냐? 끝날에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세상이 끝장나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이 세상이 끝장나는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냐?
여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쫙 썩는다는 거예요. 2400년 전 예언이에요. 돌멩이를 던지고 활을 쏘고 칼과 창으로 전쟁하던 때예요. 그런데 사람이 서 있을 때 썩어요. 서 있을 때 썩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가는데 이게 외마디입니다. 의아아악이에요. 의악하는 사이에 쫙 썩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이 지도는 좀 특별한 지도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이 보는 지도예요. 여기 모스코바가 있어요. 모스코바. 여기가 모스코바입니다. 여기가. 자, 그런데 쭉 위쪽으로 올라가 보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곡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에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인데 여기 모스코바 있죠? 여기가 모스코바입니다. 로스, RUS죠? 토볼스크라고 모스코바 오른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곡이 어디냐? 마곡이 이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마곡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이제 그때 마지막 전쟁 때 사람들이 죽거든요. 어떻게 죽냐? 이렇게 죽는다 그 얘기예요. 2400년 전에 이렇게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무서운 사진이죠?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왼쪽의 것은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에요. 꽝 떨어질 때 폭탄이 폭발할 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꽝 할 때 죽은 사람이. 그 하루 동안 죽은 사람이 16만 명이에요. 하루에. 이 원자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잖아요. 꽝 떨어지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요, 뼈도 안 남아요. 다 타서 없어져요. 순식간에. 이게 폭탄 떨어지고 난 다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뜨겁다고 물속으로 들어가죠.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응? 빨리 죽어요, 더.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폭탄 하나 떨어졌는데 히로시마가 이렇게 돼버려서 도시가. 그런데 지금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위력이 큰 핵무기들이 이렇게 많아서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죠? 나중에 직접 그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세상이 끝장나는 전쟁이에요. 얼마 전에 푸틴이 핵무기 쓸 수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뭐라고 외국 잡지에 실렸냐 하면 여기 러시아가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할까 물은 거예요.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냐 그래 놓고 러시아를 북극곰으로 그려놨어요. 왜? 북쪽 끝에 사니까. 이게 타임지 표지입니다. 고토 극한 북방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 쭉 올라가면 여기 모스크바 나오죠. 노란 게 국경선이에요. 노란 게. 위로 올라가면 나라가 없어요. 바다만 나와요. 고토 극한 북방 어디예요? 즉 러시아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함께 내려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이디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지금 러시아하고 다 친한 나라들이에요. 고멜, 독일 쪽 사람들입니다. 도갈마, 터키 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2600년 전에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될 거다라고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성전 짓는다.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놨다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거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을 거다. 마지막에 전쟁으로 끝난다. 이거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왜 보여주신다고요? 준비하라고. 성경 사실이니까 준비하라고. 정작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 대봐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대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보여줘 봐요. 여러분들 양심 보여줘 봐요. 양심 없어요? 마음 없어요? 없지만 있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사랑이라는 게 생기죠? 사랑 보여줘 봐요.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외면할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정확한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외면할 거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세상 하나님이 불로 심판합니다. 구원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여기 구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불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대부분은 먹고 노는 친구죠. 대부분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먹고 놀고,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의 선택이 몇십 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변하여 바꾼다. 하나님은 바꾸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랍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 만드셨다, 찾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많아서 물로 심판했다,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